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1그룹이라는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랐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다른 분이 다른 곳에 계시는데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저 예수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메시아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제는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분은 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룹이 된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예수님과 이제 밤이 새도록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적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분이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참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곧바로 이제 자기 형에게 찾아가죠. 그 형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 시몬을 잡아채 가지고 누구에게 데려오냐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면서 이제부터 넌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줘요. 반석이다라고.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이제 제 제자의 첫 번째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 명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의 그룹에 들어왔는데,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이 첫 번째 제자의 그룹의 과정에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제자의 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그룹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천민 계층에 속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들은 바로 그들과는 달리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또 까장맞고 까칠하고 까다롭고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로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제자에 속한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불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구를 불렀냐면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 그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14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14절이 아닙니다. 43절입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납니다. 이르시되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소개를 이제 44절에 말하는데, 빌립은 누구와 누구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의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또다시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을 직접적으로 부릅니다. 빌립아,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거죠. 자, 이 빌립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불렀으니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누가 나를 조금만 알아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누가 나를 아무개 아닙니까? 평상시에 내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오늘 여기서 만나니 너무 기쁘네. 그러면 기분이 좋지. 그러면 뭐 여기 호주머니 지갑에서 뭐 끄집어내가지고 뭘 우리 한잔 합시다.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얼마나. 근데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직접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넌 나를 따르라 할 때 얼마나 기쁘고 황홀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은혜를 받으니까 빌립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빌립이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그 큰 감동을 받아서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친구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친구에 달려갔는데 그 친구가 여러 친구 중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친구하고 괜히 친했던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 가고 싶어요?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 찾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다니엘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니엘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냐면, 자 45절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누구에게 찾아갔다고? 나다니엘 찾아가서 뭐라고 이제 나다니엘에게 얘기했어요? 야, 나다니엘 잘 들어봐. 야, 봐봐. 내 말 좀 들어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그 주인공을 내가 직접 만났단 말이야. 직접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제 아주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나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할 때 이제 46절이죠. 아주 나다니엘은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지만 아주 까칠한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46절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다니엘이 이르되 에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는 그 예수를 빌립은 누구예요? 율법에 예언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류의 구원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대뜸하는 얘기가 나다니엘이 야 웃기지 마 하면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나다니엘과 이 빌립의 대화의 내용인데 이 말로 미루어 보면 빌립과 나다니엘은 뭐를 알고 있었냐면 성경을 자주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다니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 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나다니엘이 말한 것이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 것이다라고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을 읽었던 이 나다니엘이 구약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이 빌립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때 이 나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탄생을 안 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막 어떻게 그 말이 맞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보게 되면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출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동네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바로 뭐냐면 미가 선지자가 먼 훗날 많은 백성들에게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어디에서 출생한 작은 고을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면 이 나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구약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걸.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나다니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 메시아가 말이 꼬이네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성경이 나오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또 베들레헴에도 어디예요? 말구에서 태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구에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근데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려오냐면 이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의 귀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 헤롯 왕은 긴장하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또 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의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때 당 남자아이들을 죽였어요. 또요. 이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죠. 빨리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시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올 때는 어디 돌아왔냐면 고향이 아닌 예수님이 출생한 베들레헴에서 난 곳이 아닌 어디로 오신 거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고향이. 이 상황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다 알고 있어 봤으니까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냐? 성경에 나 구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데 네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하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거식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때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나사렛과 메시아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다니엘이 뭘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일단 부정했던 것은 성경을 몰랐으면 그래? 이렇게 해주는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때 빌립은 그 말을 막 우기고 막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할 말이 없거든. 그럼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딱 한마디. 이게 바로 뭐냐면 46절입니다. 나다니엘이 한번 좀 힘을 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시작.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래? 그럼 와서 봐. 한마디 툭 던졌어요. 툭 던졌어요. 직접 가서 네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네가 판단하면 되지. 일단 와서 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니엘은 의심은 하면서도 그를 따라갑니다. 결국은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나다니엘이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뭐예요? 와서 보라. 이 한마디예요.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뭐냐? 오늘날 그 와서 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오늘날에는 전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전도는 쉽게 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래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무엇만 하면 돼요? 딱 한 가지. 와서 보라. 그거예요. 전도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한번 와 보세요. 우리 중앙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이거요. 그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쉽지. 그 왜 안 해?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우리의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그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예? 남편 얘기는 만나면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남편 내관도 또 남편 여럿이요? 아주 만나면 자식 자랑하고 만나면 말도 잘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남편에 대해서 한번 막 역사를 깨뚫어. 남편의 역사를. 그런 말들은 잘하는데 어쩌면 한번 와보세요. 우리 중앙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드려보세요. 이걸 말 못해. 여러분, 말하기 싫어? 싫으면 폰 할러.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잘 보지?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 다 검증하고 들어요? 다 검증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미디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이단들이 체계적으로 그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진리야. 여러분 사기치는데 나 사기꾼이요 하라고는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사기 못 당하지. 처음엔 진실하고 처음엔 진짜고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거고 처음에 막 성경의 진리대로 교리대로 쫙 가다가 나중에 뭐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게 이단들이야.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너무 이게 색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막 퍼날러 막 이거 들어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막 퍼날라요. 평택 중앙교 담임 목사는 안 퍼날라고 물어볼게. 끼워. 여러분 우리 평택 중앙교회가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평택 중앙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 부끄러워? 담임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말을 안 해? 해? 하는구나. 태국기 분 흔들고 우리 나라를 자랑하고 목사님들이 이 태국기 막 흔들어대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정치적으로 나가야 된다. 대통령 청와대로 내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퍼날르는 거예요. 막 모르는 사람까지 막 퍼날라가지고 막 파날라가지고 막 우리 진보 진짜다. 보수는 가짜다 하면서 막 진보 퍼날르고 훌륭한 여러분 정치 목사들 다 믿지 말아요. 거기 진리 아니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태국기 진보 보수 거기에 무슨 진리 있어? 그래가지고 국회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미안해 기독당 얘기해. 이거 안 되는데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게 기호 1번 의원 되는 게 2번 다 정해졌어 벌써. 아우, 진절머리나 진절머리. 가뜩이나 정치가 진절머리라는데 또 목사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 좋아지고 또 이거 퍼날르지 여러분. 또 손 들어봐. 우리 중앙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 에이, 말을 하지 못하면 이건 되잖아. 이거 퍼날르는 거. 우리 중앙교회 구독 630명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앙교회 유튜브 구독 안 눌렀지? 안 누른 사람이 많은데 뭘까? 여러분, 이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말을 못해요. 와서 보라. 우리 중앙교회 와보세요.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도조차도 못하면 아니 이거라도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노예 수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쭉 나오는데 우리 중앙교회 꽤 유명하더라고요. 유튜브 관리를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끔마다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냥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평택에서 가장 이 모든 영상 관리를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오히려 목사님들에게 홍보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침묵이야. 말이 없어. 아니 과묵해. 입이 무거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렀어요. 하도 따지고 묻으니까 깐깐하게 따지고 묻으니까 그럼 잔소리 말고 따라와. 와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연습 한번 하자고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이상한 말들만 했고.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와보세요. 아니, 우리 중앙교회 와보세요. 우리 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오셔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끝이요. 그 말 안 해도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래 툭 던지면 또 안 들으면 또 다음날 또 얘기해. 자꾸 듣다 보면 각인되면 그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와보는 거예요. 와보면 키 크신 서유엘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인상도 좋고 키도 길고 뭐 등등 인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이 다 한 마음으로 녹아지는 거죠. 거기다 좀 짧은 목사도 있다는 걸 또 이제 이게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건 누구 때문에 만난 거야? 예? 빌립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냥 와 봐라.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물어볼게. 우리 중앙교회가 다니는 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예. 그러면 뭐예요? 말을 못하면 뭐라도 하라고요? 퍼날라라. 구독도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 중앙교회 교회 성도가 아니요. 여러분 그만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만이 되는데 이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나의 기쁨 그 감정을 혼자 고스란히 내가 간직해서 소유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일한 친구 가까운 친구에 찾아가서 와봐라 해서 그들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47절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사람들 앞에 아주 극찬을 해줘. 보라, 저 마스크 쓰고 계신 저 윤상엽 집사님을 봐라. 네. 몸이 안 좋은데도 열정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부르겠다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봐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윤상엽 집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럼 윤상엽 미안해 자꾸 만만해. 예. 그럼 이제 이 나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다니엘이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 깜짝 놀랐을까?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처음 만나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먼저 봤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봤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본 거야. 이미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알고 있었대요. 나다니엘이 예수님 몰랐어도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인성으로 봤느냐 신성으로 봤느냐. 신성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신성으로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무슨 말하냐면 지금까지 내 친구 빌립이 나한테 와서 하도 가자고 해서 내가 듣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왔다가 자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랍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보았고, 쉽게 말해서 빌립이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자, 영적인 공식에 의하면 주님이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불러주느냐? 언제 부르셨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 영혼에 대한 갈증과 갈망함이 있을 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인생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과 이 아픔이 물밑에 옳고 상처에 얼룩져 있는 이 엄청난 그 고뇌의 아픔들이 있을 때, 그때 나 혼자만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이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상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바로 그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보내셔서 주님께 내가 올 수 있도록 바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다니엘은 빌립의 손에 끌려와서 바로 억지로 찾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의 모습을 이미 보았고, 내가 너 봤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나다니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아내 내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인류를 구원하실 만주의 주가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빌립을 너에게 보낸 거다. 나다니엘이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나다니엘의 만남과 우리의 만남은 다를 바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이미 정하신 거예요. 부르시기로. 그리고 정해놓고 누군가를 보낸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깐죽깐죽하고 막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했던 낸데,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끌고 왔어요. 나를 불렀어요. 내가 불렀어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의심의 안개는 거쳐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서서히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5가지입니다. 시작.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이상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변한 곳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인생에 대한 고난과 고뇌에 처져 있을 때 나의 이름을 조차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신 거예요. 모두 은혜죠. 모든 게 은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난 후에 나다니엘은 이제 외침의 고백을 합니다. 외침의 고백. 자, 49절입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뭐라 그래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 그 밑에 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의 외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토록 나다니엘은 누굴 기다려왔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걸 기다려왔던 그 예수,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만났으니, 그가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기억해 줬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품어주셔서 여러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해요. 전해줘요. 50절 봅니다. 50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네가 지금 놀래서 그렇게 믿느냐? 그것 때문에 믿는 거냐? 그것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큰 일이 뭐냐, 그 큰 일이 뭐냐를 때, 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보다 큰 일을 이야기하셨던 이 큰 일이 뭐냐 할 때 2가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 사닥다리가 뭐냐, 사닥다리로 연결돼서 그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연결해주는 기구잖아요. 우리 천장 올 때 뭐 타고 올라가? 우산 타고 올라가나? 뭐 타고 올라가? 줄 타고 올라가요? 사닥다리. 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뭐냐?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취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끌어당기고, 그리고 좀 더 벌자, 조금 더 높아지자, 좀 더 큰 것 같자, 부지런히 사닥다리를 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바로 뭐냐면, 사닥다리는 누군가가 위에서 꽉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붙잡아 줘야 돼요. 예수님의 기초가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위에서 꽉 잡아주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높아지고 올라가더라도 결국 무너지고, 인생은 그렇게 끝남으로 말미암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초라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 종약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안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붙잡아주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마지막 종착역의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허무하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해봤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바로 끌어주마. 그것이 나다니엘에 주신 약속이자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 맺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고 가봐야 뭐 별 수 있냐 거절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끌려왔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게 내 안에 들어와 주셨고, 그리고 나를 만져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누가 인도하셨을까? 스스로 오신 분도 있지만 누가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나요? 엄마? 아빠?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러면? 네?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했을까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도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정수옥이라는 여자. 전도를 받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 영접해줬는데 권사님 됐어요. 그분이. 근데 누구예요? 있어 없어? 그럼 밥 한 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많이 사야 돼 안 사야 돼? 많이 사야지. 왜? 예수님이 누구를 지정해서 너 가봐라. 울고 있다. 울고 있는 형제여 하고 울고 있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저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냥 전도는 두 가지, 별거 없다. 네? 와서 봐라. 그럼 우리 교회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중앙교회 참 좋은 우리 평택 중앙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한번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퍼날러라.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중앙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퍼날러라. 자, 오늘부터 구독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구독 누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교회 미디어 전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더욱더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